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이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 팔복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복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었었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제 이 동양적인 복, 쌓을 복자로 성경을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고 복을 받는데 부유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대단한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편에 와 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을 보니까 에쉐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어서 이 마음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또한 보면,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씻고 이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나와 주님의 은혜를 쫓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이제 에쉐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가 그대로 이제 음역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행복,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 쓰는 이 마카리오스, 인간의 최고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의 복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자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마카리오스, 최상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최상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통하고, 또 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옥 갈 인간이 비통함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죄 사함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이제 복을 받는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은 어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하다는 얘기는 또한 이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겸손한 사람, 사람들 앞에도 겸손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요. 겸손한 사람들은 이제 아니요 라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니까 오늘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예, 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옳다라는 말이에요. 불의는 뭡니까? 옳지 않은 것을 불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간에게 부여된 정의와 도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부여해 준 정의와 도덕.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이 바로 이제 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내려주신 정의는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이제 우리에게 도덕,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양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네,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양심 속에 음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줄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양심대로 살기로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의에 줄이는 사람이에요. 의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살지만 이제 그 일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 잘 따지고 뒤집어 봐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갈망하고 목마른 자의 삶은 결국은 뭐예요?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행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편안할 것이다. 흡족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내가 세상을 향해서 집을 짓고 세상을 향해서 쌓아보고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바라는 것이냐, 그런 얘기죠. 내가 이제 열심히 수고하여 많은 소득을 얻고 물질이 쌓였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그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서 열심히 해서 건강이 채워지고 힘이 넘친다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남하고 가서 쌈박질해서 이겨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약한 자를 돕고 이제 의를 위해서 이제 선의를 베풀면서 이제 보호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의에 줄이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살 것이다. 만족하게 살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이제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주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이제 결국 그 주님께서 목을 축여주시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또 있어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주신 말씀을 능력 있게 순종하면서 넉넉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적인 충만함을 얻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에 줄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는 삶을 쫓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약한 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선교하고 의를 행하여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없는 사람들, 약한 자들을 도우면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만족시켜주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만족하게 넉넉하게 해주시느냐?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줄이고 갈구할 때,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를 구하고 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에 목마르고 갈구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같은 신령한 음료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만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갖다 놓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또한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왔습니다. 무엇으로 배불러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수로 배부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가성에 찾아온 여인의 모습처럼 이제 그가 주님을 알고 깨달아 보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부름을 주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선의적인 접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또한 선의를 받는다는 얘기도 됩니다.
여러분,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면 대접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동정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제 잘 대접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자비를 받고 그리고 대접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하나를 대접하면 둘 받기를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인색한가요? 그래서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주 인색함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잘못한 것이 있고 하면 술 한 잔씩 하면서 풀어버린다는데 술을 안 드셔서 못 푸십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젊었을 때에 이제 또 한 10년, 20년 전에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서운한 것이 있었거나 조금이라도 이제 외면당하는 일이 있으면 너 죄로 주었지, 나는 말로 갚아버린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절대로 이것만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사하여 준 대로 나도 너에게 사해 줄 거다. 네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 우선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들이 먼저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런 엄청난 경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만은 절대로 용서를 못한다고요?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왜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 15절 주님의 말씀 이 한마디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제 용서하지 못할 세상의 일들과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헛것 믿는 사람, 잘못 믿은 사람이고 믿지 못한 사람이고 설 믿는 사람이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기에 목사님 너무 단호하잖아요. 너무 엄격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분도 계실 수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엄격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단호하잖아요. 아주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용서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에는 백성이었지만, 세상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전에는 이 땅의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이면 하늘의 영광을 받기로 이제 그 예비된 그릇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할렐루야, 한번 읽어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이제 하늘의 시민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정결과 순결한 흠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순박하고 그리고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서는 말이죠, 뭐 좀 미련하다든지 또는 바보 같다든지 이런 말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믿으니까. 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온전히 믿다가 사기를 잘 당해요. 그런데 과연 이제 그렇게 이 세상의 삶에서 마음이 청결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냐, 그런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세속에 이제 참 살다 보면 잡기에 능하기도 하고 잔머리가 굴러다니고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얘기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막 머리를 돌려가지고 별시럽게 많이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세상의 때에 묻어있는 사람들은, 세속의 때에 묻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행복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릇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깨끗하고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아멘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할 텐데, 세속에 찌들어 있고 잡기에 능하여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지기도 하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더러워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쩐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헐려진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막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막는다고 그랬어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청결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얻는 위로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더 세속의 것들을 버리고 더욱더 이제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는,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오직 세상의 세속의 것들을 버리고 나의 죄악을 버리고 이제 심령이 깨끗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은 내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진리의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야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던 거예요. 거짓 없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한 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보이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지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제 영혼이 깨끗한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제 진리에 순종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들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는 눈이 열릴 것이에요. 하나님을 볼 때에는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귀도 열릴 것이에요. 마음이 열릴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7번째로 화평케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일까요? 나라의 대통령도 화평케 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국민과 국민들이 서로 잘 사이좋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법을 잘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잘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또 뭐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화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는 노벨 평화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먼저 나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는 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는 노벨상은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할렐루야. 그 무엇이 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그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상속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둔다. 다니엘서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해서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던 사람을 침대채 들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 화평케 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뭐 어쩐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수많은 은금 보화가 왔다가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나와 함께 빛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걸 가지고 움켜쥐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토록 빛나는 것을 위하여 몸부림을 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믿는 사람들은 오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고 이제 선교지로 나가서 내 생명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뭐라겠어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런 말씀들과 거의 상통하는 얘기지만 그보다 훨씬 뛰어넘은 이야기입니다.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전도를 하려고 다 하다가도 눈만 부릅뜨면, 아니 실은 내색만 얼굴이 짜증스러운 이런 얼굴만 보이면 입을 닫아버리는 우리에게는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전혀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애통해야 됩니다.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주 천국이 소유된 사람들이요. 뭐 천국을 본다든지 하나님을 아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뛰어넘어서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라고, 천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셀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고, 전도하다가 뱉음을 받았고, 전도하다가 몰매를 맞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지 않고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들이 좋게 포장해서, 아름답게 포장해서 가볍게 나가다 보니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얘기로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쭉하니 말씀을 보면 한번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네, 여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수없이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오래 믿어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다 이렇게 직분도 받는데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준비는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요, 그렇게 형무소에 끌려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이제 감옥자리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기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그래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서 하늘에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아니면 하늘에 갈 자격이 상실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이 크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상이 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팔복에 대한 얘기가 무슨 얘기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다. 그런 얘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팔복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믿음이 있어야 핍박을 받고 기뻐하고 믿음이 있어야 이제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손해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심령에 오늘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은 이제 이렇게 팔복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귀영화가 아니라도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으며 이제 복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버리고 이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천국의 시민권자로 천국을 소유하며 달려가는 아주 복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 인간의 최고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